어떤 분들은 알려줘도 몰라. 알려줘도 몰라. 이게 복음하고 똑같아. 복음을, 믿음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간혹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진짜인데도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짜를 보면서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숨은 그림 잡기도 똑같아. 응? 저기 맞아? 의심을 버리고 차차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람이 느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늘 기도하고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이라는 단어가요,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7장 3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가득이라는 말은 충만, 가득함으로 긴 단어를 충만이라는 단어로 제가 바꿨을 뿐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 곡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이게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만 한 10개 번 부를까 하다가, 제가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너무 좋아서 그 곡만 한 10개 번 했다가 그만 좀 하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못했고, 그 곡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 사업장 안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빈 껍데기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함으로 그 성전이 성전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가정이 가정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정에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행복이 충만해야 돼요. 그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할 때 그 가정이 막 힘을 얻습니다. 가정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 너 일찍 집에 들어가니? 우리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게 난 너무 좋아. 그러면서 뛰어들어가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 교회 세상에 많고 세고 많은 게 교회지만 그래도 나는 큰 사람 교회가 제일 좋아. 할렐루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안에도 그 똑같은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충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대체 오늘 성경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이유가 뭘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불같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3-4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 말씀 안에서 이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다시 말하면 기도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힘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운동할 때 새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때도 보니 죄야 하고 외치면서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충만. 우리가 6장을 건너뛰고 지금 7장에 와 있어요. 6장이 솔로몬의 기도로 1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 계속해서. 아마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한 기도는 없을 거예요. 이 한 장을 다 그냥 읽는 데만도 3분이 넘습니다. 이 6장 한 장이 있는데 3분이 넘어요. 한 4분에서 빨리 읽는 사람과 늦게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다르지만 4분 정도가 걸립니다. 기도가 짧다, 길다? 긴 기도예요. 긴 기도. 여러분, 우리 대표기도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기도문을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도문을 쓰고 읽어봐야 돼. 자기가 읽으면서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재서 그것이 3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성도 가운데 좋으시는 분,
주무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순서 됐어? 그럼 기도문을 집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3분 넘으면 잘라야 돼. 어딘가 잘라야 돼. 그냥 3분 넘는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끝내야 돼.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 그런데 6장의 전체가 무엇이냐면요, 6장에 솔로몬의 기도는 특이한 기도의 내용도 있어요. 항상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포로로 끌려갔든지 죄로 인하여 벌을 받든지 뭐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사 이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단락마다 계속해서 후렴구가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되게 해주시만이 아니라 혹시 안 되었을지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해달라고요? 그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가 6장 가득이에요. 6장 가득. 그 기도가 마칠 때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 않는 첫째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 이유, 무엇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입으로도 잘 살고 있는데, 내 건강으로도 잘 살고 있는데 뭐, 내 월급으로도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프잖아요. 굶주리잖아요. 물질이 없잖아요. 목사가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한다?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더 충만함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 물질적인 것보다 비물질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의 육체보다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본질보다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충만한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기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통성기도하자고 그러면요, 나 통성기도 할 줄 모르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나? 그런 생각 먼저 하지 말고, 통성기도 하시다 주여 그러면 주여,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또 주여. 그리고 또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요. 겉으로 하면 안 돼. 옆 사람이 들으니까 하나님 저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주여만 외쳐오세요.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을 썼어요. 하루에 100번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 하루에 100번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기도의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더래. 할렐루야. 하루에 100번 하기 힘들면 주여 100번만 해봐요. 그래도 내 심장과 오장육부가 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하면서 꼭 안 된다고, 그런 일 없다고 까불고들 있어. 아니, 기도 충만해지면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예배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오늘 성전 안에 모든 기구,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번제단에 번제물로 가득 채웁니다. 이 봉헌식에, 성전을 봉헌해서 올리는 이 봉헌식에 예물, 소가 얼마나 드려졌는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10만 마리 이상의, 수만 마리 이상의 소들이 올라갑니다. 제물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아주 가득히 드리는 거예요. 가득히. 그들 모두가, 모든 백성이 나와서 다 준비된 마음, 철저하게 솔로몬 성전이
건축돼서 준비됐죠. 그 안에 모든 기구가 준비됐죠. 번제물이 준비됐죠. 그리고 거기에 기도로 그들이 준비됐잖아요. 그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도착하면요,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멀거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 그게 준비의 시작이에요. 하늘문을 여는 시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그냥 예배 말고 준비된 예배. 그래서 먼저 와서 준비하고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맘대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준비된 예배. 이 예배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디에 그 흔적이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더 추가로 얘기하지만,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 너희 심령 안에 여호와의,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죠. 이건 더 깊이 묵상해야 돼. 그래서 오후에 볼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떻게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가슴은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성령이 임한 심령에 불이 붙는다.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술을 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주 선전 중에 그런 선전이 있어요.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당긴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걸 만들었대. 그래서 왜 광고 문구가 그거였는가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색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평상시에 여러분 순한 소주, 일반 소주, 그게 16도, 맑은 소주가 16도, 17도 이렇게 되고, 일반적인 소주가 21도 이렇게 된대요. 근데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당긴다. 이건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30도가 넘는데, 고량주가 40몇 도인가 50도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꽤 도수가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슴, 그렇게 선전 문구를 하는 거예요. 사나이 가슴에. 성도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건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거 조금 오후에도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엎드려 경배하는 곳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 오늘 보니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엎드려 경배, 엎드려 경배.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호와의 영광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요, 예배하면서도 뻣뻣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뻣뻣해. 구분일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자기 체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은 뭐가 돼요? 2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약간 어려운 수학, 1루트는 뭐가 되죠?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1 루트 1은 그냥 1과 똑같아요. 거기다 아무리 1에다가 뒤집어 씌워도 1이 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루트,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임해지면 나는 새로운 나로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자꾸 나 있고 하나님 있고 1+1을 하니까 자꾸 2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것의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엎드리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엎드리는 자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엎드리는 자가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좀 엎드려요. 무릎 꿇고 좀 올라와봐요.
실제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제들, 신부들이 그 고된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유로 베드로 성당으로 올라갈 때요, 무릎으로 올라갔다. 무릎으로. 그러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근데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날 이거는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주어지면서 다시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루터의 모든 종교개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왜 안 내려놓아요? 왜 안 내려놓아요? 안 내려놓으면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것이 뭘로 표현됐어요? 구름과 불로서, 하늘에서 내려진 불로서, 그 번제단,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에 불이 내려짐으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신구약 전체에 불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자연적 불이 아니라 무엇에? 자연적 불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떨어지는 불. 여러분 화산활동도 불이 우리 편에서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화산활동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땅에서부터 출발돼서 그것과 전혀 다른 관계없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딱 하나 가지고 목사님은 또 이걸 확대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까봐 제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게까지 불의 역사를 봤어요. 단순히 계시와 예언서를 빼고서 그곳에서 불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그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고 실제로 나타난 육체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요? 궁금하지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그리고 화영검과 그룹들을 통해서 그들을 막으시는데 화영검이라는 게 뭐예요? 불의 검이라는 거예요. 불의 검. 요즘 현대에 가지고 앞으로 불의 검이 아니라 불의 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게 뭐예요? 레이저가 사실은 사실은 이제 암 수술하거나 뭐 이럴 때 뭘 많이 써요? 레이저를 쓰게 되는데 그 레이저가 이 불의 검. 그것으로 지킨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출애굽기 2장의 이 장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사이에서 만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불은 확 타오르는데 떨기나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 나무는 타지 않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 문구를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모르지만 미아 사거리에 가다가 보니까 미아 사거리에서 저쪽 수유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발 가게에 근데 그 가게 이름이 뭐예요? 내 신을 벗어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면서 저 뭐냐. 신이 다 거기는 떨어지거나 마음에 안 드는 신을 벗는 거고 이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하라? 벗으라고. 그때의 불의 역사.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죠?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하나님의 번제단 성막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곳에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 여러분 어쩌다가 어떻게 번제단 그 위에만 불이 임합니까? 어쩌다 떨어지면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해야지. 그게 정확히. 또 더 나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받을 때 그 시내산 위가 무엇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득했어요. 실제로 시내산, 지금도 이 시내산이라고 추측되는 이 이집트 이곳을 가면요, 이 정상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정상에 불에 탄 바위들을 지금도 발견. 2000년이 지나서 많이 희석됐지만 지금도 불에 탄 큰 바위들을 발견한다. 그러니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이 일은 있었다 없었다? 실제로도 있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내산은 화산 활동이 있는 산이다, 화산 활동이 없는 산이다? 화산 활동이 없는 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좀 말씀을 좀 믿어요. 웬간하면 좀 믿어. 세상 것은 그렇게 잘도 믿으면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믿는지 몰라. 와. 고고학으로도 이미 밝혀져 있고 불에 탄 흔적, 그 시내산의 그 탄 흔적들이 사진이 찍혀서 지금도 찍혀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미치겠어. 팔짝 뛰겼어.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 회막이 다 지어졌을 때 그 위에 불이 납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과 똑같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번제단을 드렸을 때 그곳에 임하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안과 회막 안에 쓰는 불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간수해서 회막 안에 계속해서 금잔대를 태우면서 그 불의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간장, 된장 뭐 이런 맛있는 집에는 뭐가 있죠? 씨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의 씨를 그때 받아서 성막 안에 계속해서 고라의 자손들이 왜 아론만입니까? 왜 그들만입니까? 대항하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불로서 그들을 250명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불의 사건 중에는 이겁니다. 무엇이죠?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엘리야가 둘이서 맞대결을 합니다. 하늘로서 불이 내려 임한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저는 이 갈멜산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멜산에는요, 뭐가 없냐면 불타는 적은 없어요. 이곳에.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모세교회. 그런데 그 불타는 적은 없어요. 거기에 불이 뱀만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싸움을 합니다. 바알 50명이 막 자기 활복을 하면서까지 자극하면서 바알을 찾았지만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엘리야가 그냥 이 번제단에다가 물을 7동이나 채우고 또랑을 파고 물로 가득 채우고 그 번제단 위에다가 물로 가득. 여러분, 물 먹은 소 잘 탄다 안 탄다? 안 타요. 웬만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또랑과 고기 그 모든 것을 다 싹 태워서 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른 곳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불똥이 자연적 현상이면 다른 곳에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만? 딱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현상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에는 자연적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라면 이제부터 신약에 오면 어디서부터 영안이 열린 자들에게 보이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죠? 오순절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불의 역사.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각기 다른 말을 각종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역사가 각기 불의 혀같이. 불의 혀라는 불을 태우면 불 맨 위에 이렇게 타는 그것을 불의 혀라고 합니다. 그것이 신약 불의 혀.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이냐? 아니요. 고넬료의 가정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 전하는 가운데 고넬료의 온 가정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입니다. 보았던. 다시 말하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곳에서 임한 것을 그 같은 것. 성령의 역사.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불태우니까 무섭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불은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여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신약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질문했던 질문이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 메시아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오는 표적.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했던 그것처럼, 모세 때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가 불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 불의 역사를 너도 우리에게 보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느냐? 너희에게 보일 것은 없다. 다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바리새인에게는 요나의 표적, 그것이 무엇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너희에게 불이 임할 것이다. 그 불이 뭐예요? 성령을 말해요. 성.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의 역사는 지금도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땡이가 있어야 돼. 불땡이. 어떤 불땡이? 성령의 불땡이가 있어요. 여러분을 잘, 불땡이가 내 안에 있으면요, 타는 가슴 때문에 무슨 일인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는 가슴 때문에 내 이전의 모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12제자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불땡이가 떨어지면 달라져요. 불땡이가. 내가 안 달라지는 것은 불땡이가 내게 아직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후 예배 때 이거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계속해서 세 번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근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그 성전, 그것이 뭐죠? 성령 안에, 너희 안에. 전에는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각 사람 안에. 우리는 작은 성전이, 나 혼자는 큰 사람 교회가 모이면 큰 사람 교회 전체가 모인 성전이 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모이면 한국 교회 성전이 돼.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한다. 성령.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감사해요. 감사. 오늘 3절에 보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 감사.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성령이 있든지 없든지 우선 감사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보고도 감사, 아내를 보고도 감사. 제가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우리 통화하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뭐 좀 부탁을 했는데 그거 이렇게 처리했다고 그러길래 내가 통화하면서 그래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가 그리고 끊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모님하고 통화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뭐 사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연한 걸 감사해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때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너무 당연히 바라보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할 때만이 아니라 못해도 좀 감사.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뭐 감사. 감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8가지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그러나 감사, 계속해서 뭐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뭐예요? 표적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시체야. 오늘서부터 많이 감사하고 많이 고마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일본을 가는데 미국 사람 다음으로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땡큐랍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이 감사합니다 표현을 제일 많이 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 다음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 표현이 많은 국가가 선진국이고 그 나라들이 잘 살더라. 그런 통계를 또 갖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면 여러분이 선진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이르시되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하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18번이 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18번은 뭐다? 찬송이고 찬양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가요? 제가 청년 때 신학을 좀 늦게 해서 청년 때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에 가면 그때 80년대에는 뭐가 많아요? 회식 문화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제가 교회에서만 충성되게 커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가라오케나 이런 데를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가라오케보다 좀 저기 한 거 좀 작으면서 이렇게 있는 게 룸사롱 갔는데 사장이 그 우리 회식 때 그 악기 하는 사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제는 찬양 외에는 아는 게 있다 없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마이크가 왔길래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술집에서 찬양하기는 좀 어색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종이 땡땡땡을 했어요. 진짜로. 그때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마이크가 또 돌아왔네?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18번, 그때 당시에는 이 곡이 정말 많이 불려졌어요. 많이 불려졌거든요. 예수님 찬양, 왜냐면 제가 이렇게 술잔이 돌아왔는데 제가 그 술잔을 얻고 제가 콜라를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과장이었는데 위에 부장이 이렇게 주도도 모르고 어쨌든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리고는 콜라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 한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회식이 가면 무조건 사장이 먼저 알고 뭐 해요? 제 앞에는 사이다나 콜라 갖다 주세요. 아니면 우유 갖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 아예. 그러니까 참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노래한 게 18번이 그거야. 그냥 예수님 찬양해. 근데 어쨌든 박자는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지 사장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술집에서 예수님 찬양 부르고 이쁨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1년만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제가 6개월 만에 과장을 따랐는데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저한테 부장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제가 그 부장직을 거절하고 그 신학교로 가면서 그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우습게 보지 마요. 저도 한 자리에 앉을 뻔했어. 근데 제 18번은 그거였어요. 여러분의 18번이 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찬양으로. 찬양. 길고 짧은 건 중요한 것이 아니.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서 그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감사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